원래 식모가 배가 고프면 밥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위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또 위로 설교를 하게 되면 어쩌면 몇 주 동안 제 필요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와 함께 위로를 받아야 할 성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원죄는 전립선으로 오고 여자의 원죄는 갱년기로 온다는 재미있는 말이 있죠. 심한 갱년기를 앓으면서 어떤 때보다도 위로를 구하고 또 위로를 받아야 하고 하는 두 사모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갱년기를 앓던 한 사모님이 제 아내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아무리 보아도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멀리 사라져 주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남편 목사님에게 기다리지 말라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소위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량리까지 왔는데 정작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출에 실패를 하고 몇 시간은 되어 다시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토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자정이 넘어 나온 집으로 스스로 돌아가야 하는 사모님의 그 비참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남편 목사님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러며 갱년기의 고통이 한꺼번에 다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하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모님이 갱년기를 만나 교회도 싫고 남편도 싫고 교회도 싫고 교인도 싫고 가족도 다 싫어졌다고 합니다. 아예 삶의 맛 자체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날마다 한숨과 절망 속에 허덕이는데, 그날따라 출근을 하지 않고 남편 목사님이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자고 자동차에 태우고, 어디를 가고 싶으냐, 무엇을 먹고 싶냐 묻지도 않고 멀리 강원도로 가서 이 찻집 저 찻집 다니면서 맛있는 차를 마시고 좋은 식당 골라서 식사를 하고 따뜻한 대화를 온종일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갱년기의 서러움과 아픔이 푹 빠져 나가는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사모님 모두 착한 사람들이구나, 착한 여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은 남편의 눈물 한 방울로 충분한 위로를 받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한 여인이고, 한 분은 남편의 하루 봉사와 관심과 친절에 넘치는 위로를 받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두 사모님이 그것으로 다 갱년기 아픔이 다 사라졌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한 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2개 주면 행복해하지만 900개를 주어도 1000개를 찾고 1000개를 필요한 사람에게는 항상 모자라는 것이 인생의 원리지요.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는 소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값싼 된장국 끓여줬더니 코를 훌쩍훌쩍 끓이며 맛있게 먹어주는 소박한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쫌팽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 팔자가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밥 먹는 남편을 그토록 미워합니다. 결국 그 허황된 여인의 마음이 목걸이의 비극을 만들어 평생 고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위로라고 하는 건 원래 넘쳐야 진정한 위로고, 넘칠 때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오히려 위로가 안 돼요. 모자라면 언제든지 부족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1-2개 더 주면 만족한데 1-2개 덜 줘서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 같지는 않아요. 사탕 때문에 우는 아이는 사탕 1-2개만 더 주면 충분하지요. 그러나 수천억을 주어도 부도를 막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매각하고 많은 기업들은 수천억으로도 모자라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사과, 누구에게 하는 감사, 누구에게 줘야 될 위로 충분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모자라면 오히려 주지 않음만도 못할 수 있어. 인간이라면 일평생 다 위로를 필요로 하고 위로를 찾아요. 남을 주로 위로해주는 사람도 자기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바울처럼 많은 사람 위로하고 다닌 사람도 없지만 바울처럼 성도들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오늘 성도들로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충분한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첫째,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 인간이 연약하다는 바른 인식으로 출발해야 모든 답이 있어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존재,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연약해서 위로를 필요로 하고 위로를 찾으면 일평생 살아야 하는 존재가 인간 아닌가요? 강한 자는 도움을 필요가 없어. 강한 자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면 돼요. 법이라는 건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휘어서 강자 편 들어서 거기서 돈 받아 먹고 그러면 그 시대는 부패한 시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지요. 강하면 충분하니까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러나 약자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돼. 언제나 약자 중에 약자가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말하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돕는 사회는 성숙한 시대가 아니면 못 돕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점에서 다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 먼저는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강하고 돈 많아도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시아인으로 최초의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아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카모토 류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데 지금 인두암과 직장암 두 가지 암을 동시에 앓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있더군요. 그분이 한 고백이 뭔가 하면 잠깐 낮잠을 잤을 뿐인데 깨어보니 50년이 지나 있다는 일본 전통곡 노예 내용처럼 결국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암과 싸우며 느낀 그의 고백은 인생이 덧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인생이 덧없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암에 걸리니까 덧있는 인생이 됐나요? 아니요. 암에 걸려 죽음 앞에 연약한 자기를 보고 나니까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겠지요. 성경은 이 점을 더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인간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여러분 가서 한 번만 내동댕이 쳐봐요. 산산조각 나고 말지요. 이사야 45장 9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 토기장이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로 비유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귀한 그릇 만들더니 전한 그릇 만들더니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나는 이 표현이 제일로 옳은 표현이고 그리고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소유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기러기는 수천 킬로를 며칠씩 쉬지 않고 날아가지만 인간은 조금만 과로하면 병들어요. 개미는 폭풍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집을 나무 꼭대기에다가 짓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거미는 바람이 어디서 불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거미줄을 치지요. 악어가 무는 힘은 1톤이라고 그러는데 터킴이 강하기로 유명한 하이에나가 400kg를 물어요. 어마어마해요, 하이에나의 그 턱도. 근데 악어는 1톤의 힘을 가졌으니 얼마나 큰가요? 제가 헬리콥터가 고음 하나가 어디로 막 그냥 거품을 불면서 뛰어가니까 뒤쫓아갔는데 100km가 넘는 곳에 있는 암콤 냄새를 맡고 뛰어가는 곰을 취재하는 걸 보았어. 수십 킬로 밖에서 나는 냄새도 맡아요. 얼음 아래로 지나가는 바다표범 냄새도 맡는 게 곰이에요. 캔 속에 있는 고기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능력이 곰에게는 있어. 인간은 없어요. 거북이는 300년에 400년을 살아요. 철갑 상어는 150년을 산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자기 키보다 몇 배 높은 곳에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운동선수를 빼고는 자기 키 정도 높은 곳에서도 두려워서 떨어지지 못해요. 동물은 낳은 지 몇 시간 만에 벌쩍벌쩍 뛰어요. 인간은 걷기까지 몇 년이 걸리지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보면 동물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나 보배는 바로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 금반지 빈 통이 많아서 이쁘잖아.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동네 뭐 가지고 놀 게 있나? 그러니까 그게 굴러다녀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왜? 금반지가 없으니까. 다이아몬드 받았던 통이라도 거기에 쓰레기 채우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값이 없어. 인간은 육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만 있다면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귀해진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상당히 귀한 사람이 되고 나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귀하다면 예수 때문일 거고, 예수 담은 장로와 예수 담은 권사와 예수 담겨진 안수집사와 예수 담긴 서리집사와 평신도라도 장애인이라도 예수 담겨져 있으면 귀한 존재예요. 돈만 쫓아 살다가 롯과 아간처럼 보배가 아니라 돈으로 망한 천추의 모델이 되고 말아서는 안 돼요. 기름 부음 받고도 교만과 시기심으로 망해버린 사울의 길을 가서는 안 돼요. 교만하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서 문둥병 걸린 우시아 왕처럼 돼서는 안 돼요.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 보아요. 직분이라는 것이 제일 높은 자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임금이지요. 정조가 자식을 새 뒤지에 넣어서 죽인 것도 다 직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함흥처사도 따지고 보면 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직분 때문에, 모두가 다 직분 때문에 싸워. 내 직분 알아주고 나 알아주고 직분을 중심해서 자기 존재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은 압살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몸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는 거지요. 내게 주어진 물질, 주어진 시간, 주어진 건강, 주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봐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병들었을 때 병 고쳐주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암 걸려서 기도해주면 목사님 나 이 고침받으면 이제 주의 일만 할게요. 다 그랬어요. 부도를 직면하고 이 부도 막아주시면 헌금도 많이 하고 나도 나누며 살겠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요. 죽어도 끝까지 회개 못하고 뱉어져 죽어도 회개 못하는 가룟 유다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작아도 주어진 건강, 물질, 내 지혜 다 주를 위해 사용하다가는 이보다 귀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보리떡 같은 인생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만큼 쓰임받은 게 고마울 뿐이에요. 믿어주지 말을 안 해서 알고 저를 존경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내 삶과 지혜와 모든 것 들여서 한국교회 살리는 데 쓰겠다고 해도 그 말은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잘 지켜보세요. 제가 18년 전에 뇌에 해마라는 곳에 혹이 있는 걸 MRI로 찍어서 발견을 했어요. 이거 만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물개가 해마가 고장나니까 산으로 올라가 버려.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나도 해마가 고장나면 주일날 술집으로 갈까 두려워. 그런데 내가 그때 딱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해마에 혹이 있는 걸 딱 발견하고
이놈 모자식 까불지 마. 까불면 이 혹을 키워버린다. 제가 한 8년 정도 2년마다 늘 이 뇌사진을 찍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 현경막 간이외에도 한 4cm 가까운 혹이 있어서 이게 암인 줄 알았는데, 뭐 요즘에 이제 찍을 때마다 자라지는 않더라고. 이번에도 지금 한 2주 전에 찍었는데 안 자랐더라고. 내 속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많이 까불지는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에 걸린다는 건 상식 중에 상식 아닌가요? 1년 안에 큰 스트레스 받을 사건을 2가지, 3가지 겪으면 반드시 2년 후에는 암 검사를 하라는 말도 보았어. 나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나요? 나는 거기다가 골프채 한 번 잡은 일 없어. 테니스 채 한 번 잡은 일 없어. 하루에 잠 3-4시간 잠은 많이 잤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 몸에 혹시 암이 자라나 늘 불안해요. 내가 이번에 이 일로 그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계기가 되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암으로 부르든 코로나로 부르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계획은 내가 적어도 한 10년 동안 그동안에 쓴 글들 정리해서 한국계 이바지하고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일 불러도 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 진심입니다. 2주 전에 암 검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야. 2년 전에 없었던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게 만일 암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내가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나요? 그랬더니 너무 빨리 가지 맙시다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는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만일 그게 암이면 내가 기저귀 차고 더 이상 활동은 못하겠지. 이번 은퇴로 내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집에서 글이나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 암이 아니고 일반 염증에 불과하다는 통보를 받고, 하나님 아직도 저를 더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한없이 제가 울었어요. 그때 들린 하나님의 제게 준 음성입니다. 야 이놈아, 천만인의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속에 있는 죄 하나를 두려워해라. 자존심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야, 네가 억울하다고 말이다. 위기에 처한 나라 구해주고 죄라면 충성한 죄밖에 없는, 그리고도 억울하게 10년 세월 도망다니는 다윗보다 네가 더 억울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했다고 한들 칼빈과 루터만한 고난을 네가 당했느냐?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잠을 7시간에서 9시간씩 자는데 언제까지 잘지? 한 1년 정도 자야 좀 못 잔 잠을 대체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저는 내 속에 죄를 보고 죄성을 제가 생각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 너 죄인입니다. 야 이놈아, 너 죄인인데 용서받았잖아. 너 죄성 가득 찼잖아. 근데 내가 붙잡아줘서 큰 실수 안 했잖아. 제 주변에요, 나보다 실력 있고 훌륭하고요, 나보다 겉으로 의의를 더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잠깐 눈이니까 실수해버리더라고. 어쩌다가 보낸 문자 하나 때문에 큰 대형 교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제가 보았고요. 내가 너를 붙잡아줘서 이놈아 그 원수들 앞에 공격 안 당하게 했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놈아. 늘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저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요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되뇌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하고, 자동차 타고 갈 때는요 막 자동차가 터지도록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 20번 하면 내 마음의 평강이 회복됩니다.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으로 사는 동안 죄를 하다가는, 그리고 성령 따라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남긴 위대한 잊어서는 안 되는 권면, 로마서 12장 1절 또 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환경 탓하지 말아요. 사람 보고 우리의 선을 만들지 말아요.
특별히 직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요. 주를 보고 충성하고 버리떡이라도 주의 손에 들려서 12광줄이 남기다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예요. 누군가 거친 말 한마디에 며칠씩 알아 누워야 돼요. 잊혀질 때까지 힘들어하고 잊혀진 후에야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요. 조그만 근심 걱정 때문에 온 밤을 지새며 고민하다가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오히려 암은 내가 먼저 걸려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다 징기스칸 이런 사람을 꼽는데, 나폴레옹은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집에 들어가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통곡을 하며 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연약할 때가 많아요. 현대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된 과학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 인간은 대단한 존재,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놀라워요. Man is something 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어. 달나라는 정복했는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해요. 너 큰 성은 정복했는데 자신의 마음 하나 정복하지 못해요. 요즘에 말이에요, 어째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를 헬라 말로 붙여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나왔는데 요즘에 람다까지 나왔어. 원래 헬라어의 알파벳이 24자예요 마지막이 오메가인데 이제 말이야, 만일 이러다가 오메가 바이러스까지 변형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라틴어를 붙일까 히브리어를 붙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 살아요. 아니, 전쟁 속에 산다고 해야 맞아. 거기로부터 권태와 무기력, 낮은 자존감, 열등감과 좌절감, 만성 피곤,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피해의식, 상대적 박탈감, 집착증, 강박증, 우울증, 불면증, 자폐증, 실어증, 건망증, 극단적인 이기심, 고독과 외로움 등이 나타나고 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이제 현대인들은 좀비가 돼가고 있다고도 해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의 나약함은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나약함의 근원이에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이니까요. 나나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숨 쉬듯이 시험에 드는 시험덩어리 존재들이죠. 아무리 말해도 진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필요한 말만 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자신 속에 있거든. 자기 약점과 자기 실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한 잘못은 자기가 오히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안 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러나 양심과 성령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사탄의 길을 가게 돼요. 성숙한 자는 성숙하지 못한 자의 성숙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덮으려고 의로 포장해서 가는 악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속이는 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부정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것이 영이 아니라 육체, 생각도 육체고 계획도 육체고 말도 육체고 판단도 육체고 자기가 선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예요. 독사는 이래도 저래도 독이 나오고 백합은 이래도 저래도 향기만 나오지요. 독사는 쓰러져도 독이 나오고 백합은 갈기 찢어도 향기만 날리는 줄 압니다. 독사 성도, 뱀 성도 되지 말고 백합 성도로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 앞에서 의롭게 하고 불충성된 자 앞에서도 충성하고, 지도자 사울이 잘못돼도 바른 길로 가는 다윗의 길로 가요. 이게 백합성도예요. 백합성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먼저 봅니다. 시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으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걸 알고 육신을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집에서, 안방에서 운전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37년 동안 한 번도 자기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보네포의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탄의 성육신이도 있다는 거예요. Incarnation of Satan. 아니, 성육신은 예수님이 하신 건데 어떻게 무슨 사탄이 성육신을 했다는 말이냐. 가룟 유다만 사탄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율법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사탄이에요. 이를 성경 구절로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봐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탄은 택한 자까지 미혹한다. 에베소 2장 2절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요, 당신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더라고. 그런데 당신 혹시 그러면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는 건 아닙니까? 무슨 내가 사탄의 도구냐고. 성령의 도구가 아니면 인정해도 사탄의 도구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구가 아니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선생님 십자가에 죽겠다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선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저주를 하십니까? 불의의 병기가 아니면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가 아니면 불의의 병기예요. 성령의 위로 속에 살다가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 속에 산다면 누구나 충분한 위로를 받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용돈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근데 가끔 돈을 주시고 싶어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는 이상했어.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무슨 일로 돈이 좀 빵빵해지셨나 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 싶으신 거 안 그러겠어요? 많으면 넉넉해지고 많으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원수 사랑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으면 부모 사랑도 하지 못해요. 효도의 길도 못 가. 하나님 사랑 못 받았으면 원수는커녕 주의 종 가슴에 못 박지. 진실이 넘치면 아무리 큰 거짓도 다 이겨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도움을 필요로 해요. 부모의 도움, 스승의 도움, 친구의 도움, 나라의 도움, 부부의 도움, 자식의 도움 다 필요로 해요. 옛날에는 내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익숙한 말이지만 외조라는 말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0세기의 큰 변화는 여성들의 신분 변화 아닌가요? 따라서 여자들도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됐어요. 과학계에 두드러진 두 여인이 있어요. 하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잘 아는 퀴리 부인이에요. 마리 퀴리 여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알지만 아인슈타인의 부인 밀레바 마리치라는 여자도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리 퀴리 부인은 남편의 도움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부인 밀레바 마리치는 아인슈타인과 관계가 나빠서, 부부 관계가 나빠서 결국 가정에 파경을 맞았고, 똑똑한 여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좋은 남편 만나야 그래야 마리 퀴리 부인처럼 성공도 해요. 여러분, 때때로 남자도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와를 만들어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 그래. 돕는 배필. 부부가 도와야 제일 아름다운 부부겠죠. 나는 남편이 없다는 수필 제목으로 책을 사모 처음으로 출판을 한 걸 보고 나는 뭘 했나 했더니 내가 남편 노릇을 못한 것이 그 책을 내게 한 공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흥보도 제비가 박씨를 모르다 보니까 부자 됐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그렇게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자율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기도 하겠지요. 사자도 덫에 걸리면 생쥐가 도와주면 풀려나요. 장수라도 늪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군왕도 충신들과 백성의 도움 없이는 성군이 되지 못해요. 주인도 종들이 종다워야 주인이 주인 된다는 말은 맞아요.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도움 없이는 대기업도 성장하지 못해요. 훌륭한 정치인도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도움은 다름 아닌 성령의 도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은 완벽한 도움이니까. 성령의 도움은 충분한 도움이에요.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애벌레를 돕기 위해서 가위로 고치집을 잘라주면 애벌레를 도운 건가요? 아니요, 애벌레를 죽인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나한테 용돈 받은 애가 많지는 않겠지만 적지만 애들에게 용돈을 자주 주었는데 이게 내가 애들을 진짜 돕는 건가? 오히려 역작용은 없는가? 왜? 부모가 자식 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자식도 많거든. 그럴 수도 있는 게 인간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재벌이 도우면 쉽겠죠. 아무 문제 없겠지요. 검사장이 도우니까 검은 것도 흰 것도 되고 흰 것도 검은 것도 돼. 대통령이 도우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말할 필요 없지요. 지존자가 돕는 거니까, 그지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은 필요 없나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못 받는 모든 이유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단식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단식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지. 근데 성령이 단식하며 도와준대.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연약함이라는 말이 원문에서 복수로 돼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복수니까 복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는 많은 염려 속에 살다 간다,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면 좋은 날 오겠지. 더 큰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산 넘으면 평지가 오겠지. 그랬더니 더 높은 산 없디다. 나는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은퇴까지는 그럴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제는 마음으로 다 포기했습니다. 여기 도우시나니라는 말은 원문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도움도 귀하고 미래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현재가 중요해. 성령님은 오늘 현재 나를 돕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시지요.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중요해요. 과거에 3년 전에 노루친 막대기를 3년 동안 울고 먹으면 안 되거든.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도 오늘 유사한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체험을 대신하려고 하더라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인색감과 그 세상적 기준과 그 부정성과 그리고 그 이중성과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절망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지금 원수들의 칼끝이 내 눈에 보여서 1mm만 다가오면 내 목숨을 뚫을 것 같지만 그때 매 순간 적절하게 나를 도와주신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고 고백하고 체험해야 돼요. 나를 지배하는 교만, 비굴함, 위선과 거짓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햇빛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걸 경험해야죠. 마지막으로 여기 돕는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말인데, 순이라는 말은 내 곁에서라는 말이에요.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에서 건너편에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이 람바노이라는 말은 번쩍 들어서 옮긴다는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계산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계산도 안 돼요. 안 되지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그냥 맡기면 돼요.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원수의 문제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읍시다. 문제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말은 저는 진리로 봅니다. 성령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당신과 함께 살아오셨지만 이때까지 성령은 당신의 손님에 불과했다. 그리고 때론 당신의 쾌락을 위해 집 전체를 사용하는 동안 성령을 벽장 속에 감금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를 손님 이상으로 대접해야 된다. 그에게 당신의 인생의 집 전체를 양도하고 문패를 아예 바꿔 달고 모든 열쇠를 다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는 지나가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신다. 성령이 도우면 뭐든지 다 쉽습니다.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것도 해결이 돼요. 우선 마음으로 해결되면 나머지는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상관없어요. 내 마음으로 해결되면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스바냐 7장 6절에 말했습니다. 환난에서 도와주신다고 시편 46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가난과 궁핍에서 도와주신다고 시편 70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하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6장 2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찬송, 언제나 불러도 눈물이 나고 용기 나는 찬송이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움 따라 사는 큰 복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물결 위에 떨어진 낙엽처럼 성령의 물결 위에 떨어져 살다 가고 성령의 위로와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